삶 속에서 부딪히는 것들.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힌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그렇지, 아침에 뭘 먹을까? 아침 먹고 돌아서 점심 뭐 먹을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생활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전부다 이거예요. 근데 성도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그것보다 다른 것들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따라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건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될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자의 삶이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데 그게 대단한 것인가? 특별한 것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삶의 가치관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누가? 사도들이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삶의 실천적 내용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신자가 가장 다르게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될 실천적 내용은 뭐냐? 세상 사람들의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뭐라고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 가장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 사이에 드러나는 삶의 실천적 내용 중에 비교예요. 차이예요. 천천히 하세요. 왜냐하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은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게으름은 죄다. 그럼 왜 게으름이 죄인가? 게으른 사람은 다 죄인인가? 이렇게 단순 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왜 게으름을 죄로까지 평가하고 죄로까지 강조하냐면 신학자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일반적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이에요. 뭐라고요? 노동. 그러니까 일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은퇴한 사람들이요. 일하면서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면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안다 그래요.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 다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을 안 해서 불편하다. 일을 해서 내가 경제적인 유익을 얻는다. 이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일반적 축복 중에 하나가 노동이기 때문에 노동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그걸 하기 싫어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게으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시작. 사도들의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들에게서 어떻게? 떠나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살거든요. 세상 속에 살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융합하고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에게서 뭐라고요? 떠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 직장생활 하지 말아라 이 말이냐? 아니요. 직장생활을 하되 직장생활하는 목적 그리고 내가 오늘 나가서 일하는 가치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일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라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러지 않거든요.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지향하는 바를 추구하기 위해서 남을 해하고 남에게 어려움을 가하고 그리고 자기만 유익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떠나라 라는 이야기. 함께 공생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라. 왜 신앙생활에 먼저 앞선 신앙인들을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성경의 내용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특별히 여러분 신약 성경에 믿음장 그러면 어디예요? 믿음장 그러면 어디예요? 어딜까요? 따라하세요. 히브리서 11장 빼빼도 데이예요. 11서 11장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보면 거기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훌륭하다, 똑똑하다,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연약한 게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어요. 자신은 연약해요. 허물이 많아요. 다양한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걸 믿음의 시작,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의 시작, 그리고 믿음의 조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비록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왜?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의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했어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을 본받고 살아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지금 데살로니가후서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몇 주걸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말에 딱 걸렸어요. 나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회자로 구별시켜놨어요.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본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끝까지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 어려우니까 앞선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본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 야, 신앙생활에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서예요. 질서. 질서라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줄서기 잘한다. 뭐 어디 가가지고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 이게 질서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무질서란
하나님이 없는 삶을 가르쳐 무질서라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는데 죄가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케이오스, 무질서예요.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무질서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뭐라고요? 무질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놓치고 살면 무질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무질서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주야로 일하라. 자, 먼저 음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값없이 먹지 말라.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많이 변혁되었고 모든 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옛날에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신방이었어요. 신방. 신방인데 신방을 가면 어떻게 해요? 신방 가면 음식을 꽉 차려놓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걸 맛있게 먹고 가고 많이 먹고 가면 차려주신 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신방을 한 집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집에 가서 잘 못 먹었어요. 그러면 딱 뭐라 그래요?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싫어하는 건 괜찮아요. 뭐예요? 시험 들었다고.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시험 아니고요. 상태를, 형편을, 처지를, 목사님의 입장을 이해 못한 것일 뿐이에요. 자,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들도 아마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뭐 신방 다닌 그런 건 없었겠지만 사역자라는 것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음식값을 치르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 그냥 가시죠. 그냥 가시죠. 그러니까 이 판검사하고요, 목사하고요, 의사하고요, 셋이 식당을 갔대요. 그럼 돈을 누가 낼게요? 잘 들어봐요. 판검사. 그 다음 누구요? 의사. 또 누구요? 목사. 식사하러 갔대요. 돈 누가 낼게요? 의사가 냈대요. 의사 손 들어봐요. 또 누가 냈겠어요? 누가 냈을 것 같아요? 식당 주인이 냅니다. 이 사람들은 맨날 남한테 대접만 받던 사람들이라 돈 낼 줄을 몰라. 돈 낼 줄을 몰라.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성경에 뭐 이런 이야기를 다 써놨을까? 이건 이 말이에요. 어? 신앙생활은 섬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돈이 얼마나 중요하지 아니하겠어요? 근데 돈을 쓸 줄 알아야 그게 진짜 섬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뭘로만 해요? 입으로만 해. 주둥이로만. 주둥이로만. 밥 먹으러 가자. 밥 먹고 나면요 금방 없어져. 없어요. 신발끈 메고 그냥 사라져요. 아니요. 왜 제가,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들으세요. 왜 제가 식당이나 이런 곳에 가서 저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줄 아십니까? 제가 목사라는 걸 알면 상대방이요, 혹이라도 그런 부담을 가질까 봐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먼저 가서 돈을 지불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과 대조되어서 오직 주야로 일하라. 성실하게 살아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몸이 빨라가지고요, 동작이 빨라가지고요, 그냥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니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27살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의 원칙으로 삼았어요. 성실하게 살자. 남보다 더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제가 어느 날 풍동에 있을 때 이래요. 풍동에 있을 때 눈이 많이 왔는데 밖에 나가서 눈을 쓸었어요. 아, 왜 이래요? 자, 눈을 쓸었는데 눈을 쓸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허리를 삐끗했는데 갑자기 하반신이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다 모르셨죠? 하반신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목사님에게 SOS를 쳐서 동국대 병원을 갔어요. 동국대 병원 갔는데 동국대 병원에서 검사를 하자고 해요. 하루가 지나도 이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죠. 그 하루를 보내고 의사가 입원하자 그러고 수술하자 그러는데 아니요 조금만 더 보자고. 응시에 더 있을 수 없게. 아니요 조금만 더 보자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아져서 조금 걷고 이제 불편하게 걷고 교회로 왔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풍동에 있을 때 이거 잘 만지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만져주셨잖아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저 다리 어디를 이렇게 쫙 맞았는데 갑자기 허리가 고쳐지는,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굉장히 귀하게 보는 분이었어요. 근데 참 말을 안 듣고 암으로 고생하다가 소천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이 계속 안 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딸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딸기 사다 준 적이 있었고요. 죽이 먹고 싶다 그래서 죽을 사다 준 적이 있었는데 연락이 안 되는데 아는 지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혼자 암이 퍼져서 시골에 가서 아마 소천한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갔냐면 오직 주야로 일하라. 잠도 자지 말고 맨날 일하라 이 말이 아니고 성실해라. 최선을 다해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 다음에 시작.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마라. 참 성경에 별게 다 있어요. 사람들은요 상대방에게 폐해를 끼치면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폐해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남한테 마음에 부담이 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앞에 걸 하면 부담이 안 돼요. 이걸 안 하고 게으르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폐가 되지 않게 해야 돼요. 보편적으로 요즘 30, 40대, 50대까지 어렵지 않게 어릴 때부터 살아서 부모들의 세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부모들이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앞에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와 또 각 가정이 어느 정도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 힘든 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뭘 생각하냐? 부모들이 인생을 마감하고 나면 부모들에게서 남은 유산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인생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때가 돼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면 부모에게서 떠나라 독립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늘 마음을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능력도 안 되지만.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 시작. 일하기 싫거든 얼마나 부담돼요.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는데 그럼 목숨 말아야 되나? 이 말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먹는 것만 탐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먹는 것만 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생각이 나는데 안 날랍니다.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자, 마지막 시작. 도무지 일은 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일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는. 야, 기가 막히다. 일은 안 하고 뭐만 만들어? 일만 만들어. 그럼 일은 뭘로 만들어져요? 에? 일은 뭘로 만들어지냐면요, 주둥이로 만들어져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맨날 이것만. 이걸 안 봐도 다 알아요. 일하는 사람을 보면요, 말하지 않아요. 일하는 사람은요, 일하는 것에 빠져서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일 안 하는 사람들은 맨날 뒷짐지고 말만 해요. 그러면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예요? 조용히. 이 말이 뭔 말일까요? 큰 소리 내지 말라 이 말일까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해라 이 말일까요? 아니요. 조용히라는 말 속에 포함된 건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관심에 전혀 기울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용히 일하라는 말은 너를 주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가자가 되신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조용히 일하라 이 말은 말 없이 해라 큰 소리 들리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평가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 가치, 중심 그게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가치와 목표와 중심이 자기 중심인데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가치와 중심이 목표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할 것뿐이지 제가 삶의 원리가 이런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론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조용히 살아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살아라.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누구 앞에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산다는 말을 아주 오래된 언어 라틴어로 하나 가르쳐줄게요. 라틴어로 하나 딱 가르쳐줄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나 배웠는데 따라하세요. 코람 데오. 이건 뭐냐면 before God 이런 뜻이에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 신자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